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몫으로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을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오늘은 내가 주인공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든 일에는요 주인공에만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주님의 손바닥에 쓴 것이 아니라 새겼다고 그랬어요. 새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썼다는 것은 또 지울 수도 있는데 새겼다는 것은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감히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니까요. 김희자 집사님 이름이 하나님 손바닥에 새겨진 줄 믿으십니까? 우리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손바닥에 새겨진 대로 하나님께서 의도한 대로 삶을 펼쳐나가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11절 말씀을 가지고 성도가 성도의 길을 거부하면 성도가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졌으니까 그 새겨진 대로 생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란 무엇인가? 성도란 무엇인가? 영어 성경에는요 성도를 뭐라고 그러냐? 세인트라고 하는데 영어 사전에 보니까 세인트가 무슨 뜻이냐? 성인, 성자, 그리스도 교회에서 정식으로 인정되고 칭호를 받은 사람. 예를 들면 김아무개 집사님, 이 아무개 집사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김아무개 성도, 이 아무개 성도, 이 성도라는 이름이 굉장한 놀라운 능력과 권능의 이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호칭한다는 거예요. 성도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성도들아 너희는 행복자로다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는 이 성도는요 무슨 뜻이냐? 고결한 사람이라고도 했어요. 덕망 있는 사람, 자비로운 사람. 특별히 성도라는 호칭은 기독교인들에게 붙여주면서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성도가 아니라 성도가 되라고 성도라는 호칭을 붙여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의 자질을 갖추지 않았다 하더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도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이 말씀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도라고 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해서 성도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도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뭐라고 그러냐?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성도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닮아가고 할렐루야 매사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는 생각을 하고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는 판단을 하고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함으로써 진정한 성도의 삶을 영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회생활하는 과정 속에서도 어렵게 노력하고 공부하고 많은 말하자면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선망의 대상이 됐지만 그 신분에 걸맞지 않는 말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가 누리고 자랑스러웠던 그 특권 다 몽땅 한꺼번에 박탈당하고 하루아침에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한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요즘에 뉴스에서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공무원이 됐는데, 어떻게 경찰관이 됐는데, 어떻게 이 육군사관학교를 다니고 계급장을 달았는데 행동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계급장이 땅바닥에 떨어져 버렸어요. 직장에서 쫓겨났어요.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하루아침에 박탈당해 버렸어요. 그에게 부여해준 신분과 다른 길로 가다가 신분에 맞지 않는 삶을 살다가 스스로 자초한 거예요. 우리가 성도여가 성도의 길을 가야 되는데 성도의 길을 가지 않으니까 사탄마귀가 다 우리를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 대하여 우리말 사전에서는요 그 뜻이 뭐냐,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구별된 사람이라고 써요. 구별된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 가지고 섞여 있지 아니하고 구별된 사람, 따로 이렇게 빼놓은 사람.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 많은 무리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치 핀셋으로 이렇게 뽑아내서 하나님의 자녀 성도로 만드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선택받았다니까. 그렇게 선택받아서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되었다는 것은요 따로 분리해 놓았다. 구별되었다는 것은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려고. 이제부터는 섞여서는 안 된다는 뜻도 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의를 얻은 지 아니라. 이 말씀은 뭐냐, 옛날에는 하나님으로부터 관심도 안 받는데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집중적으로 우리를 보게 하셨다, 이 말씀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궁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아유 저 애 참 예쁘다 이것과 그냥 내 새끼니까 예뻐, 내 새끼니까 남들이 볼 때는 별로 예쁘지도 않는데 그냥 쪽쪽 빨고 달려. 왜 그래요? 내 새끼니까 그래. 이게 긍휼이요. 이게 긍휼. 그냥 예쁘다는 긍휼이 아니에요. 그냥 끌어안고 쪽쪽 빠는 게 긍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신다, 이 말씀이에요. 참 제가 병아리를 요즘 키우면서 참 모성애를 다시 한번 느낍니다. 병아리가 점점 커가면서 이제 엄마 품에 못 들어가. 날개를 품어도 전부 다 조금씩 삐져나와. 그런데 그 병아리들이 아직도 엄마의 도움을 받아야 될 형편이요. 그래서 엄마가 먹을 것만 있으면 꾹꾹꾹 하면 우르르 몰려듭니다. 또 엄마가요 다 말하자면 한가한 시간에 날개를 쭉 펴고 기지개를 켜잖아요. 그러면 병아리들이 쳐다보다 지기도 기지개 켜. 그리고 또 털을 고른다고 그러나요? 이렇게 자꾸 주둥아리를 이렇게 하면은 병아리 또 가만히 쳐다보다 일제히 엄마 따라서 그걸 해요. 뭔지는 모르지만 지금 새끼들이 엄마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닮아가고 성도가 성도의 길로 가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가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음식을 줘도 엄마가 먹어야만 먹는 거예요. 새끼들이더라니까. 요즘에 아주 우리들이 하나님에게는 병아리만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병아리로 생각하고 우리에게 한 말씀 한 말씀 주시는데 마음 놓고 아멘 아멘 하고 받아 먹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엄마가 먹으라고 먹는 거예요. 아무리 이 다른 것을 주더라도 엄마가 구구구구 하기 전에는 안 먹더라고. 근데 엄마가 구구구구 하면서 쫓아와서 먹어. 그리고 이제 엄마가 닭의 특징은 뭡니까? 수북이 모아놔서 타고 풀에 헤치는 게 닭의 특성인데 이 병아리도 꼭 엄마가 하는 대로 하더라. 이렇게 팔로 헤치면은 지네들도 무조건 헤치는 거예요. 거기서 조사 먹어. 그러면서 먹을 것과 뭐 먹을 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을 때 뭐라고 그랬나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 3절 말씀에 다른 교훈 그랬어요. 다른 교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핸드폰도 열기만 하게 되면은 다른 똑같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이단들이 아주 뭐라고 말합니까? 아주 발광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 잘못 열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깊이 들어가면은 여러분 잘못하면 독을 먹는 거예요. 다른 복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 외에 다른 곳에서 그것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만 여러분 늘 자주 읽고 묵상하세요. 다른 거 먹으면 안 돼요. 병아리가 다른 거 먹으면 죽어요. 엄마가 999에서 연습시킨 것만 먹어야 돼. 참 어떻게 병아리는 엄마다간 새끼를 그렇게 키울까? 양육하는 교육을 받지도 않았는데, 새끼 키우는 교육을 받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너희가 전에는 궁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의를 얻은 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이것은 하고 이것은 하지 말아라 할 때에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왜 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나는 이게 좋은데 그러지 말고 무조건 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인가 의사가 나와서 얘기하는데요, 우리들이 술과 담배만 안 피워도, 술과 담배만 안 먹고 안 피워도 우리의 육체가요 모든 질병에서 한 80% 자유롭대요. 모든 질병이요 술과 담배에서 온대요. 그런데도 사람들 길거리 가다 보면은 큰 담배를 쪽쪽 빨고 앉아있어. 엊그저께인가는요 자동차를 타고 뒤로 가려고 차를 이제 눕던 젊은 아주 얼굴도 예쁘게 생겼더라고. 그런데 왜 갑자기요 우리 주차장 아니라 공장 지하로 내려가는 길로 들어가더라고. 왜 그러나 핸드폰 전화 오려고 그러나 쪼그리고 앉아서 담배 피고 앉았어. 아가씨가 왜 그렇게 쪼그리고 앉아서까지 담배를 피우는지 몰라. 자유롭게 담배 피우지. 이왕이면 그냥 보란듯이 피우지. 그렇게까지 피우면서 육체를 병들게 하고 있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병들었습니까? 담배로 인한 병, 술로 인한 병이 80% 정도 된다는 거니까. 우리가 전에는 백성 아니면 백성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채통을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 배부르지 않은 것은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배부르지 않은 것은 먹지 말아라. 담배도 배부르게 합니까? 술이 배부르게 합니까? 술은 병들게 하는 거예요. 담배도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백성이요 이제부터는 궁의를 얻은 자니라. 이 말씀은 이제부터는 나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너를 세상 사람들 속에 섞이도록 방치하지 않겠다 이 말씀이야. 할렐루야.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너를 특별 관리하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방통해식 선포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일방적이에요. 명령이에요. 하지 말라 해도 아멘 할렐루야. 하라고 해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냥 하지 말라고 하면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하나님에게는 쌍방통행이 없어요. 일방통행입니다. 무조건 복종과 순종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순종이 가장 좋지만 우리가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런 것인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 우선 먹기는 꽃감이 달다고 달짝지근한 건 다 좋은 것인 줄 알고 우리가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단 것도 때로는 먹지 말라고 한다니까.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맛있는데 먹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먹지 말라고 그럽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먹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냥 먹지 마세요. 오늘 본문은요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에 대하여 디모데전서 1장 1절로 2절에 직접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오늘날 예수님과 성도들과의 관계로 규정짓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나 자신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하면서 디모데전서 1장 조금 앞에요. 우리가 6장 읽었으니까 1장 1절로 2절까지 읽습니다.
1절로 2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잘 통했으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불렀을까? 참 아들이라고 불렀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신광순복회 성도들은 이종거리가 관심을 안 둬도 하나님과 집중적으로 늘 밀착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가 신경안 써도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종거리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갈지 몰라요. 오늘 아침에도 새벽기도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지금 기도를 인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종가라 너 필요해서 가야 되겠다고 이 자리에서 쓰러지면 어떻게 될까? 쓰러져서 가는 거예요. 이종거리는.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이 변함이 없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눈빛만 봐도 통할 수 있는 관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도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같은 관계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할렐루야. 이러한 관계라 할지라도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6장 3절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교훈의 영향을 받을 위험이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우리들이 다 노출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할 때는 나의 참 아들 디모데야 하면서 말을 하지만은 마음 놓고 지금 디모데에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세상 환경이 주위 환경이 살짝만 눈을 돌려도 또 육체와 영혼과 생활을 병들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요 건강에 관한 TV 프로를 보면은 병원에 갈 필요가 없을 만큼 다양한 치료법과 건강관리법에 대해서 의사들이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대로 전 국민이 다 실천한다면 날마다 병원 문 닫는 뉴스가 나올 것 같아. 왜? TV 나와서 의사들이 다 한 대로 우리가 지키면 병원이 필요가 없어. 병원이 필요가 없어. 그런데요, 그 치료 방법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똑같은 게 아니요. 저한테 지어준 감기약을 여러분이 먹는다고 해서 낫는 게 아니요. 의사는 이종거리를 진단해서 이종거리에 합당한 약을 처방해 주는 거지. 내가 이 약 먹었다고 여러분도 그 약 먹으면 여러분이 고쳐지는 게 아니요. 그만큼 다양해요. 며칠 전인가 라디오 방송을 출연한 대학교 교수요. 이 양반도 의대 교수인지 한의대 교수인지 하여튼 교수가 나와서 하는 말을 제가 들었는데 뭐라고 그러냐.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면 병원 의사들의 얼굴은 초록색이 된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 왜냐하면 토마토에는요 몸에 좋은 영양분이 많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토마토가 점점 빨갛게 익어가면 병원 의사들의 얼굴이 초록색이 된대. 무슨 말씀이요? 병원에 환자가 줄어든다는 얘기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는 얘기요. 이게 좀 많이 더 보태서 하는 소리지만 그만큼 토마토가 우리 몸에 그게 좋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날씬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토마토를 많이 먹으래요. 밥 대신 토마토를 먹으래요. 아주 배가 부르게 먹어도 절대로 살이 안 찌는 게 토마토래. 그래서 제가 토마토를 금년에 더 많이 심었어. 우리 이선재 권사님도 토마토. 내가 볼 때는 우리 이선재 권사님은 안 뚱뚱한데 자기는 거울 쳐다보면서 맨날 뚱뚱하대. 막 이런 데를 만지면서 뭐 에쿠스 타이어다나 뭐라. 그래서 내가 토마토 많이 심었어. 토마토가 조금씩 나오면 또 다시 살렸어. 더 많이 키우려면 아무 데나 심으려고. 왜? 토마토가 이 몸에 그렇게 좋대요. 배불리게 먹여도 절대로 살이 안 찌는 게 토마토래.
특히 날씬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토마토를 배불리 먹게 되더라도 살이 찌지 않고 오히려 날씬해진다는 것입니다. 다이어트 식품이 토마토라고 그랬어요.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 강조한 다른 교훈에 우리들이 신앙에 영향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신앙을 굽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을 병들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정보들이, 이와 같은 병들게 하는 정보들이 홍수처럼 범람한 세상이에요. 핸드폰을 살짝 듣고 핸드폰을 열어서 인터넷에 들어가든지 유튜브 방송을 보려고 하면은 그 성경에 대한 거, 또 성경 공부에 대한 거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의 신앙이 여기 서 있는 이종걸 목사를 닮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보다 여러분들은 더 많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지만은 우선은 저를 먼저 닮자고요. 할렐루야. 이종걸 목사를 먼저 닮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닮아가자 이 말씀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자기를 닮으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닮으라고. 나를 닮아라. 나처럼 되라. 우리가 1차 목표는, 여러분들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1차 목표는 이 신광 순복이의 담임 목사로 세움받은 이종걸 목사의 신앙을 본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종걸 목사의 신앙을 본받는다라고 여러분께서 마음을 먹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저는 더 긴장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진실하게 가르쳐야 되니까 긴장되는 거예요. 지금요, 이 아까도 말씀드린 핸드폰만 열었다 하면은 이 성경에 대한 공부니 뭐 세미나 이런 게 너무나 많아요. 아주 홍수처럼 밀려와요. 그러니 지금은 그전에도 그랬다는 얘기요. 그러니 지금은 당시보다 더 심각합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각종 성경 공부와 세미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 외에 그 어떤 것에도 더 기울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말씀 묵상에 전심전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이 왜 겸손을 상실하게 될까요? 왜 사람이 겸손이 상실하게 될까? 왜 그리고 교만해질까? 이 교만의 발단이 무엇인가? 이 교만이 우리들의 신앙을 어떻게 병들게 하는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요. 성도들의 성품을 혼탁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교만이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교만이고 거만함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흥망성쇠는요,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들이 최후가 역사의 흥망성쇠예요. 나라가 왜 망했느냐? 지도자가 교만하니까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왜 병들었느냐? 지도자가 교만해서 병들었어요. 역사 속에 있다가 없어진 나라는 다 왕이 됐건 최고 통수권자가 다 교만해가지고 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겸손하면 나라가 망하지 않아요. 겸손하면 사람이 병들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 우리는 겸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이란 게 뭐냐? 낮아지는 거예요. 물은요 위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물은 절대로 낮은 곳으로만 흘러가는 것이 물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항상 겸손한 자에게 넉넉하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자신을 부인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려놓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교만해진다라고 그랬습니다. 교만한 자의 특징에 대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했어요. 왜? 자기가 최고니까 다른 것을 알려고 하질 않아요.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되면요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림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의 교훈에 대한 경건을 자신의 육체의 정욕적인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수단과 방법으로 동원하게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이 뭐느냐? 이단 사이비 특징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뒷전으로 하고 교주에게 충성하도록 하는 것이 이단의 특징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그 교주, 작년엔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무리를 일으켰던 이만희, 거기가 어디죠? 신천지잖아요. 이 이만희한테 충성하는 게 그 사람들의 모든 특징이요. 이단이 이만희를 예수님으로 알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 이만희를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요. 그냥 이만희 말 한마디면 다 그냥 법이요. 아니 이만희가 말하니까 그냥 다 그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해도 아멘 아멘하고 박수치고 난리 났더라고. 여러분에게 또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아멘 아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는데 이상한 것을 시켜도 아멘 아멘 하고 있더라니까. 이단과 사입의 특징은요, 하나님께 영광하는 것을 뒷전을 하고 그들의 집단의 몸체를 불리는데 세를 확장하는데 몰두하고 있어요. 한 영혼 한 생명이 귀중함보다는 자신들의 세를 불리는 것이 최우선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는요, 자족하기를 포기한 집단이 됩니다. 한 개인의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어요.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에 대한 희생적인 보살핌은 아예 생각조차도 안 해요. 그까지 무시해버리라고 그래. 그까지 무시하라고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지도자라면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 한 가지 소망적인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6절에서 뭐라고 그러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자족하기를, 이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했습니다. 한 가닥 꿈틀거리는 양심이 살아있는 자들에게 기대하는 메시지예요. 회개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세상에서 깜짝 놀라마는 뉴스가 터지고 사건 사고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면서 판단하고 심판을 합니다만, 성경은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그 뉴스의 인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직시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뭐예요? 우리들 나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지니까 그 교만해지지 않도록 우리들은 말씀하는 거예요. 욕심의 그릇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내 자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된 삶의 주인공들이 지녀야 할 덕목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자족하기를 훈련받고 훈련받는 대로 적용시켜 나가는 것이 성경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종걸 목사가 설교할 때는 아멘 아멘 하는데 문만 열고 나가면 다시 세상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세상 정욕으로 내 욕심만 채우려고 하지 말라는 말씀이요. 7절에서 말씀해주고 8절에서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7절 8절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심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평안이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주신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에 평안하게 되면은 악한 원수마귀 사탄들에게 절대로 우리들이 농락당하지 않아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느니라 하신 천국의 그야말로 평안함이 천국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함. 왜 시험에 들까? 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될까? 왜 사기를 당하게 될까? 이것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성도들이 가지 말아야 되는 길이요.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려서는 안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 속담거리가 되지 말라. 이 말은 뭐냐? 아무개야 너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입에 오르내리지 말아라 이 말이요. 자식들에게 보통 말하지 않습니까? 자식들한테 야 너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 소리요.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면은 겸손을 잃어버리고 교만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의 속담거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들의 생활 현장에서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주 마주치고 부딪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손쉽게 부를 누리고 싶은 마음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대상이 잘못되었다는 게,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기에서 다른 곳으로 눈길을 돌리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켜야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이것에 대하여 냉정한 판단으로는 옳다라고 하겠지만은, 옳다라고 합니다만, 갖지 말아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다시 한번 되씹어 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지 말고 냉정하게 나 자신을 냉정하게 판단할 때, 아, 이것은 잘못됐구나 라고 말하면서 고쳐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고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3살 먹은 어린아이한테도 배운다라고 그러잖아요. 이 말은 어른들이 하는 말이요. 우리들은 날마다 배워야 돼. 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뭐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그런데도 이렇게 우리가 조심조심 하는데도, 그런데도 오늘날 정신을 차려보면 그 일에 나 자신도 모르게 깊숙하게 빠져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니까. 이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 특히 성도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라는 얘기요. 오늘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깨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다른 건 몰라도 오늘 말씀 제목은 날마다 떠올려야 돼요. 뭐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성도가 성도의 길을 가지 아니하면 성도가 아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후부터는 내가 성도의 길을 가고 있는가? 성도의 길을 포기하고 있는가? 이것을 스스로 점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것도 이 말씀이요. 성도가 성도의 길을 가고 있는가? 정신 차리라는 얘기요. 술 취하지 말라 했습니다. 몽롱한 정신 상태가 되어 고장난 나침판이 되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얘기요.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 그러냐?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라 했습니다. 근데요,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처지는 결과에 대하여 세상법은 참 관용을 베풀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술 취했다고 하면 봐주는 세상이었어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 봐주는 세상이었어요. 또 정신질환에 있어가지고 약을 먹고 있다고 하면 봐주는 세상이 됐어요. 이러한 핑계거리가 통했던 세상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는 절대로 술 취했다고 봐주지 않고, 정신병자라고 봐주지 않고, 생각나지 않는다고 해서 봐주지 않는 그러한 세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핑계대지 마십시다. 핑계대지 마세요. 그러면 지금은 그런 핑계댔다고 봐주는 세상이 아니요. 아무리 술 취해서 사람 죽여서 살인자는 살인자요. 그래서 요즘에 이 술 먹고 운전하다가 걸리면 아주 중벌로 다스리지 않습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그전에는 술 먹었다 하면 봐줬어요. 술 먹었다고 봐주니까 이 죄를 자꾸 저지르는. 그래서 지금은 술 취한 가운데 운전하게 되면 더 중벌로 다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봐주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시험 든 것은 예수님도 어쩔 수가 없어. 뭐 지가 시험 들었는데 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험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을 여러분 귀중하게 여기시고, 어제 저녁에 특별히 토요일날 저녁에는 일찌감치 초저녁부터 자시기를 바랍니다. 초저녁부터 자세요 그냥. 그리고 주일날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배에 참석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성도의 길을 가야만이 정상인데, 그리고 성도인데 이 성도의 길을 막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들에 대하여 9절과 1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9절 10절의 말씀을 명심하면서 성도로서의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끝까지 사고 없이 완주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로 10절 말씀을 읽으면서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9절로 10절 말씀이 읽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마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렸도다. 아멘.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돈을 포기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돈을 사랑해도요,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만 사랑하면 돼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왜 나에게는 1달란트만 주었습니까 하고 따지다가 혼자는 일도 안 하고 그냥 속상해서 질투하고 시기해가지고 땅속에다 파묻어 놨다가 주인이 와서 계산하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해서 10달란트를 가지고 왔고, 4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해서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4달란트 가지고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라 2달란트 받은 자라 똑같은 칭찬을 했어요. 뭐라고 그러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했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라고 그랬느냐? 물론 핑계거려도 좋아. 가지고 가서 일하다가 본전까지 다 까먹을까 봐서 그대로 땅속에 파묻어 놨다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보고를 드린 거나 마찬가지요. 그래서 그때 주인이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기서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바깥 어두운 곳에나 일을 가며 슬피 울고 있어라.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얘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욕심 부리지 말라는 얘기요. 1달란트 받는 사람이 욕심 부리다가 저한테 주는 것까지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그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조영기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이 70억 50억 60억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이 됐는데 나는 왜 이렇게 숫자가 적게만 모입니까? 성도들 조영기 목사님은 왜 이렇게 많이 주고 나는 조금만 줍니까? 이렇게 불평불만했대요.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50억을 관리할 수 있는 그릇인 거야. 할렐루야. 아무나 50억, 아무나 50만 70만을 거느리는 목사가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한 시간에도 늘 기도하는 것이 이 자리에 빽빽이 앉으면 100명이 앉는데 하나님, 이종걸 목사를 이곳에 보내고 100명이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100명만 저에게 채워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처음부터 100명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말한 것이 아니에요. 100명과 함께 신앙생활 하려고 계획 세운 게 아니에요. 성전을 꾸며놓고 의자를 앞에서부터 차곡차곡 재가지고 딱 설치해놓고 보니까 앞에 강대상 의자, 야후에 있는 의자까지 전부 다 합치면 딱 100명이 앉을 수 있게 됐더라고. 제가 100명을 계획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100명이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다음 달에 한 명씩만 전도해가지고 자리에 앉히면은 이 배가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명씩만 또 전도하면은 배가 되고 해가지고 아마 2021년도가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여러분들께서 땀 흘리고 힘써서 전도하면은 100명이 채워질 줄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 가족들로 다 채우십시다. 우리 가족들로 다 채우십시다. 우리 가족들 제발 좀 우리 이산가족 되지 않게. 우리 예수님 오시면 이산가족 된다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불러요. 그런데 아직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안 불러. 그러면 이산가족 되는 거지 뭐.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아 구별된 사람이 성도라고 했으니까 이 성도라는 명예를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정신을 차리고 마라톤 풀코스를 끝까지 완주한 것처럼 성도의 길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